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참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참 완전하신 분이시다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 설 때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사람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참 쉽고 간단한 것이 복음이지만 깊이 있게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성경이 그 풍성함을 완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그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고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함께 그 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과 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아담과 독특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은 주권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주권적인 언약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언약의 조건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정하신 조건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언약 앞에 있어서 인간은 인간의 공로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언약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언약의 보상을 인간이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규정하셨습니다.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언약의 조건은 순종이었고 언약의 보상은 영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조건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순종은 말 그대로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완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죄가 없었던 아담의 상태는 조금 달랐습니다. 죄가 없던 아담의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아 창조된 모습 안에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종은 그에게 기쁨이었을 것이고 순종은 그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은 순종함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보상으로 주시는 동시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언약 안에서 영원한 형벌, 영벌인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하게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궁극적인 모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의 완전하고 영원한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보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담과 맺으신 언약, 조건은 순종이었고 보상은 영생이었는데, 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아담의 행위가, 아담의 결정이 그의 후손들에게도 영구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순종하였을 때 얻게 되는 영생은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이 될 수 있었고,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얻게 되는 영벌, 영원한 죽음 또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또한 그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맺으신 언약 앞에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왜 떠났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다스리겠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버리게 됩니다. 생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모든 인간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단절 상태인 죽음의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른 채 내가 잘 살고 있고 내가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게 되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마치 꺾여져서 화분에 꺾여져서 꽃병에 심겨진 꽃처럼 언젠가는 시들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죽음의 상태,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인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이 인간의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 다음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먼 길을, 험한 길을, 좁은 길을, 어두운 길을 걸어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보였어야 될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었고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순종에 대해서 우리를 위하여,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서 아담이 보였어야 됐고 우리가 보였어야 될 언약 앞에서의 순종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완전하게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참 중요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언약 앞에서 보였어야 될 그 순종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온전하게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 것,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다른 인류의 대표자가 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도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대표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이 예수님의 후손된, 예수님의 자녀된 모든 인류에게 영향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문 가운데서 이런 묵상을 하셨어요.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악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법적으로 의롭다거나 불의한 자로 정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렇게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그렇게 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묵상하셨어요. 아담 안에 있는 당신 자신을 보라. 당신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 죄인이라고 선포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을 보라. 그리고 당신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의인으로 선포되는 것을 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아담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자신들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왜 주신 것입니까? 율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범죄한 자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율법 앞에 설 때 발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배당이 너무나 어지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끄고 있으면 어질러져 있지만 우리는 그 어지러진 방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환하게 불을 켜면 어떻습니까? 어지러진 방에 어지러진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율법은 그런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그 어떠한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율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마음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를 내가 소유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 율법 앞에서 마땅한 인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더 이상 나의 나라에 속할 자격이 없어. 나의 집에 올 자격이 없어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생명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사람들 앞에 십자가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해요. 21절에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했어요. 죄가 우리를 다스렸고 죄가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여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 언약의 보상이 됐던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지배를 받아보셨습니까? 은혜의 통치를 받아보셨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선한 것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찾아와서 은혜가 다스리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날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로마서 5장은 많은 신학생들과 많은 목회자들에게 상당한 도전을 주는, 한 번은 정복해보고 싶은, 정말 내가 소화시켜보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죠. 이 말씀을 머리로는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일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두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해할 수 없어 다시 바라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 다시 바라보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 이 아름다운 복음은 어쩌면 우리가 한 번 듣고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너무 크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 안에서 깨닫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 로마서 5장 이 말씀을 붙들고 10번 읽고 20번 읽으면서 다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평소에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 개념에 대해서 정리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왜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셔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까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왜 사랑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돌아가서 한 글자 한 글자를 다시 묵상하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정말 나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자리가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복음이 완전하게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한 번 더 보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머무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요, 이해할 수 없어서 신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서 신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이 일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에게 죄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죄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한 사람의 순종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죠.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보게 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 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하나님, 정말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평생 동안 1초도 쉬지 않고 묵상한다고 해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오늘 하루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이 그 안에서 빛이 되기를 원하고 복음이 그 안에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저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로, 의인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여 그 예수님을 오늘 한 번 더 신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